사람이 가장 발달한 재주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엄청난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있든 없든 인간이 태초부터 가장 발달시켰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주 본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장하는 재주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재주,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재주. 이거는 아주 천재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발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성경은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초부터 인간은 가리는 재주에 비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재주도 기가 막히고, 남을 속인다 그러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시겠지만 남 앞에 자신을 꾸미는, 이거는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한국에서 아주 발달한 것의 하나가 성형술이라고 그럽니다. 성형하려 그러면 전부 어디로 오냐면 한국으로. 그래서 성형술이 그게 뭐예요? 자기 얼굴을 본래의 모습에서 위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형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화장하는, 인간의 자기 모습뿐만 아니고 세상이 전부 선전하는 재주. 이 광고라는 게 전부 선전술 아니에요? 전부 선전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편리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처럼,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게 선전술이고 광고고, 광고 안 하면 기업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품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요거 팔려고 이렇게 포장을 멋있게 잘 하는가, 이게 이 포장값이 더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야, 보기에 그럴듯해야, 알맹이는 어쨌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의 광고가 아주 끊임없이 멋지게 잘 나야 그 물건이 값이 있어 보여요. 광고도 안 나는 물건, 이름도 없는 물건, 그러면 벌써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당연한 줄로 알고 살지만
사실은 거짓의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그러면 너무 정난하게 생각이 드신다면 위장 속에, 선전술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게 우리가 분명해요. 성경이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벗기우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처절하게 난도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는 뭐 조금 가시만 찔려도 참 힘든데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기진해서 몇 시간 내에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항상 인자한 모습, 항상 밝은 모습. 누가 우리들에게 조금만 힘든 모습을 보여도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속과 겉과 사회가 온통 우리는 전부 치장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거니와 남에게 또 이런 모습 보이기가 싫잖아요. 꼭 부끄러워서만도 아니고 아주 이런 것들이 날줄과 씨줄로 온통 세상은 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는, 이게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이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일부러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오르기를 다하였을 때에 이 세 제자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다. 그래서 그 변형되신 모습을 오늘 성경이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또 거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읽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읽은 내용은 모세가 19장에서 이미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반포한 후에 다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돌판을 주시겠다, 계명을 새긴. 그러면서 그 내용 전체가 보면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우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쉽이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은 볼 수가 없고, 근데 그 구름 속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세 제자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황홀한 환상적인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에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화 같은 장면입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직접 이때 보고 들은 장면이 사실이다 하는 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흘 후면 재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교회의 절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예수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 절기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변화산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오직 이 세 제자에게 일부러 산에 오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자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왜 안 보여주시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 장면이 보여지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안 일어날 수도 있을 테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아마 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가서도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이 제자들은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모습을 봤으면 빨리 가서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왜 보여주시? 그래서 의문이 많이 생기고 주님이 하시는 뜻은 뭔가 우리 생각하고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이런 평상시에도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놀래서 옆에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벌떡벌떡 나가 넘어지고 손을 뻗으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유명하다는 부흥사들이 가끔 오면 그냥 손 뻗어가지고 뭐가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현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손만 대면 뒤로 빽떡 넘어요. 시드니에서도 그거 한 적 있어요.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데 나오라 그래. 이거 줄로 세워놓고 다 해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면 또 밀어.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도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갈구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보면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메시아가 오히려 고난받기 위해서 오는,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징벌을 받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다. 이런 얘기가 다 이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소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원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알아주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 깊은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들이 몸부림하는 건 나를 알아달라는 몸부림,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고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본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우신 주님은 그냥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영광에 오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말로 영광은 오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많이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새끼 잘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줘요.
믿어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본래 자랑하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데서 영광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 세상이 아니고 내 속이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 이게 진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이게 자유의 길인데,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면서 진짜 자유의 길은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이게 아주 모순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늘 남을 속이는 재주가 발달해 있으면서 내 스스로 평생 나의 머리에 내가 속아서 사는,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아마 가슴을 치면서 우리들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위장을 하며 살았는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에 내 얼굴이 스스로 막 빨개지고 스스로 낯이 뜨거워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내가 뭘 아는 줄 알았어. 그때 나는 안 그럴 줄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당당하게 남을 비판하고 뭐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 모습이야. 이런 걸 느낄 때가 세월이 갈수록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지를 않아서 뭐 하는 것처럼 해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기운 없이 숨이 꼴딱꼴딱 할 순간이 오면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 말씀 앞에서 깨닫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면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달려야 돼. 벗기움을 당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있는 동안에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얼마나 우리들이 소리 질러대고 살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려. 사람에게도 버려주고 하나님에게도 버려주고.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만 제자들이 보면 실패한 예수.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다. 그 예수를 잘못 알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팔고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어. 내가 이런 예수라면 따르지 않았어. 그 예수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팔아먹기까지 하지. 일부러 로마 병정들에게 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팔아먹을 정도면 배신감을 유다가 느낀 거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고 유다는 뭐라고 생각한 거 하면 자기가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한테 속았다고 생각.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을 하고 추구하는, 이게 스스로 속음의 길을 하고 있는 걸 불쌍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알아야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3번을 다 고난당하실 걸 일러주셨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유다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중에 도망 안 갈 사람? 저도 도망갈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물고기 잡으러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삶의 길이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실이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던지고 순교자의 길을 예외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도 후회는 했는데, 후회했으니까 받은 은전 30냥 다 도로 갖다 돌려준답시고 하고 자기는 자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다도 조금 더 기다렸으면 이 제자들처럼 됐을는지 모르겠어. 그냥 엉뚱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는 순간에 이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기 때문에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물고기 잡았으니까 놀라서 이분은 따를 만한 분이다고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사람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갈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이제 진짜를 깨닫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는 거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끝까지 가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사탄은 끝까지 못 가게 해요. 중간에 자꾸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뭐 네가 생각한 거 하고 맞냐? 다르잖아. 왜 시간 낭비해? 왜 쓸데없이 헛물켜?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단계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 떨어져 나가고 2번 견디다 3번째는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야 될 것을 알고 이제 고비를 넘기도록 나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내려가고 올라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오늘 아침에도 마가복음에서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제자들의 일부는 누가 오르냐, 높으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거냐 이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으뜸 제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유다처럼 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섬기라 이러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거기에 무슨 높낮이가 있어요? 무슨 자랑이 있고 허용된 과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장된 그런 영광이 있을 필요가. 근데 그렇게 이제 다 벗겨져서 벗은 모습으로 만나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속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늘 성령께서 일깨우셔서 내가 위장하였던 것들을 벗어가며 주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찾고 서로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